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한 임재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저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것들에게 주님 앞에 가져와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었사오니 주 예수님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제단의 숯불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셔서 몸과 마음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누리니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만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요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월 첫 월요일부터 하루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인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영웅,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때리는 장면까지를 다뤘죠. 이제 이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갑니다. 날이 샘에 이렇게 돼 있죠. 갑니다. 시작.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대체로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때가 첫 번째 신문이고요. 두 번째는 날이 새고 나서 이거 공회로 끌어들였다라고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신문이고, 세 번째가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이게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신문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67절에서 68절로 갑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부분을 학자들은 이제 양쪽으로 덫을 놓는 질문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인정을 하면 사람들을 로마의 반기를 들어라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선동자라는 식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해 오신 그 모든 사역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아니라 하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한테 물어도 너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딱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죠. 자, 이제 69절로 갑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이 부분은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인용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여기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도 왕의 옆자리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 공인된 2인자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 아무나 오른쪽에 그 옆자리에 앉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오른편 자리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면권을 가졌죠. 사면권.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면 사형수라고 해도 그 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더더군다나 그분을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그 모든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권한을 획득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뻔뻔한 사람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죄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고개 들고 미안한 줄 모르고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용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개를 숙인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지. 건방지고 교만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고 고개를 안 숙이는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조용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0절과 71절로 갑니다. 다 이르되,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아무튼 신문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71절에 우리가 더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친히 그 입으로 들었다, 그렇게 하고 정치적 범죄자로 낙인을 딱 찍고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흥미로운 언급을 하는데 2절에 우리가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반역하라고 시키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매. 그러니까 자기들 판단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거 진짜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그런 거냐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한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내가 볼 때 틀리면 진짜 틀린 줄 알아요. 내가 볼 때 맞으면 진짜 맞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야 이건 정답이 1번이야 너무 자신 있게 썼는데 나중에 채점 할 때 보니까 땡 2번이야.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 확신했어요. 나는 이번에 틀린 게 없다. 그랬는데 땡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확신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 확신을 가질 때 거기에 자기 감정을 실는 수가 있어요.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확 실어요. 그러니까 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확 거기에 몰입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확신했던 그것, 내가 감정을 확 실었던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거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그 일에. 그렇게 감정적으로까지 완전히 몰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였어요? 아니죠. 잘못됐다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동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니고 갑자기 무리가 등장해요. 무리. 이게 뭐냐면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뜻이거든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혹은 선동에 의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확 정신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막 주의가 아수라장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도망치셔야 되는 거예요. 간격을 딱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혼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간격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선동을 당하다가 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합숙시키는 거예요. 무슨 피라미드니 뭐 이런 거 하는 데서 또 이단에서 그냥 막 합숙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홀딱 이렇게 빼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부터 피세요. 요게 비결입니다. 비결. 그냥 무턱대고 성경부터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막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기도를 하고 싶은 내용이 생겨나요. 기도를 하고 싶은 내용.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힌트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특히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이제 주로 급하시다 그러면 시편부터 읽으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 왔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넉넉하게 진행을 해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다른 방식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데 네 군데를 동시에 읽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네 군데를 동시에 읽어나가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요새는 아예 성경책 자체를 편집을 해가지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반영을 해서 만든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그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 적어가는 겁니다. 느낀 점들 적으셔도 되고 딱 요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 그럼 그 구절만 이제 필사를 하고 넘어가도 되고 또 기도가 하고 싶으면 또 기도문을 살짝 적어봐도 되고 요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읽어가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실수가 많습니다. 정말 실수가 많아요. 뭐라 이론적인 근거를 대는 거는 뭐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분명한 사실은 성경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기도만 줄창하는 분들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헛거 들어놓고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놓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어 가셔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간격을 띄우고 성경을 읽어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로 넘어갑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이 대화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는데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나가서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 이게 요한복음 보면은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기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왕국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로 갑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원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무리가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지 갈릴리 사람이라는 핑계로 헤롯에게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은 내 관할이 아니다 말이죠. 이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렇게 주로 머물렀었는데 이런 유월절 같은 큰 행사가 있으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궁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그런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비켜나 있었던 그 헤롯에게로 이제 보내버렸다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이 사람들의 관심이 서로 딴 데 있습니다. 헤롯은 뭔가 좀 신기한 이적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아, 이거 뭔가 나한테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힘써서 고발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앞에 두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심판자. 내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깔봤던 사람이 그분이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까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진짜 기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시기. 그 절정에 올랐을 때. 왜냐하면 그 교만이 자기 눈을 가리거든요. 자기의 눈을 가려서 보질 못하게 하거든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해요. 왕한테 시달리고 그 신하들한테 시달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 가운데도 유일한 여기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예레미야를 또 완전히 배제시키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뭔가 불안하면 또 예레미야 불러요. 또 불러서 얘기 듣고 근데 또 그대로 안 하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내 판단이 옳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네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믿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망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그걸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수용해요? 겸손한 사람만 수용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절대 수용 안 합니다.
내 생각이랑 틀리다. 그래서 수용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틀리니까 수용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만하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요. 브레이크 지금 잡아야 살거든요. 벼랑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을 마음으로 다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이라는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히는 건지 몰라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교만이 독사같이 머리를 드는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노상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미련하게 쓰리 교만한 마음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절대 교만한 인간 되지 않기를 원하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 성품으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항상 밝은 눈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 자신의 힘과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이 기름진 복으로 100배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